근데 지원 형제님 저도 지원 형제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이렇게 들어봤어요. 감사하고요. 나중에 저 피드백은 따로 따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는데 제가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메시지가 참 선명해서 좋았습니다. 정체성, 부르심을 위한 준비. 이게 참 그 단어가 딱 남는 그런 말씀이 참 좋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디 만화인지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중에 유명한 그 광활한 아프리카 정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제목 뭐죠? 사자 나오는 거? 갑자기 라이온 킹. 라이온 킹에서 주인공 이름이 삼바인가요? 신바인가요? 신바. 욕하는 거 아니시죠? 예, 신바. 예, 신바. 거기서 명대사가 제가 영화 보면 이제 하나씩 기억하는데 거기서 명대사가 있죠. 신바가 이제 막 방황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삼촌이 이제 왕좌를 빼앗고 막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을 때 얘가 이제 어디 물가인가 거기서 막 이렇게 개처럼 막 물을 핥던가 뭐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수면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수면에서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비쳐 보이는 거죠. 자기 얼굴인데 사실 자기 얼굴인데 아빠의 얼굴이 비쳐 보이면서 거기서 갑자기 오디오가 딱 삽입됐는데 아빠의 목소리로 막 구름처럼 뭉게뭉게 막 하던가 그러면서 명대사입니다. Remember 뭐예요? 그 다음에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이런 명대. 이거 여기 말고 또 여기저기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아주 명대사죠. 근데 대사 뭐 환상처럼 들렸던 말을 듣고 이게 정체성이죠.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다시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 수 있다. 그런 인용을 했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이것저것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또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또 우리의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소명 또 해야 할 어떤 우리의 사명들이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참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 2023학년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 첫 시간에 뒤에 보시면 박스 안에 이 교재를 다 하나씩 챙겨 오십시오. 요 파란색 표지의 교재. 가격은 9,000원. 요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청년들 각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걸로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알고 다른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정말 고상하고 값진 지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마땅히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다. 또 교육적으로도 맞겠다 싶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하는데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좀 한번 조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의 값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아는 이 일에 얼마간이라도 이렇게 물론 우리 시간도 드리곤 하지만 이런 물질도 얼마 안 되지만 또 그게 또 큰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것을 직접 구입하시는 걸로 좀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자세이십니다. 이름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그냥 여기다가 딱 저도 이렇게 책 사면 여기 앞에다 이렇게 저는 딱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인을 치는 거죠. 인을 이건 내 것이다. 내가 값 주고 샀다. 이제 이걸 인친 것이죠. 그리고 이거 내 것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름을 써놓으면 그리고 다 돌아와요. 그렇습니다. 이름 쓴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영배 선생님 계시지만 아이들 다 물건 이름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도 갖게 하고 또 어떻든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중하다는 그런 어떤 인식들 또 다른 사람에도 그걸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좀
글쎄 이제 이 오늘 일과를 나가야 되는 차례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오늘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뭐라 그러죠? 스캔해서 좀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또 보기는 쉽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오늘 일과를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죠.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뭐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정말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나에게 적용 그 말씀과 가치가 의미와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찾으셨으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밤이에요. 잡히시던 날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거 그 제자들이 이제 곁에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와 같은 특별한 제자들과의 특별한 이 대화와 이 사랑 어린 어떤 그런 귀한 어떤 말씀들, 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 기대의 말씀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13장은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쭉 그 13장부터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7장은 글쎄요, 이게 그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1절에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이게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의 기도는 이런 내용은 없죠. 근데 아마도 그 동일한 장면에서 또 다른 기도, 어떤 기도하셨던 또 다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이런 뭐 3절 말씀은 사실 간구의 내용은 아니죠. 뭘 바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제자들도 이 기도를 좀 같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영생 뭐 우리가 소위 그냥 쉽게 영원한 생명, 뭐 구원받아서 누리는 생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 그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것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그 문장이면서도 또 뭐랄까요? 간단하지만 또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문장이기도 한 것이죠.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이런 책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배워 나갈 텐데 그냥 그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또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적인 지식에서 더 넘어서서 어떤 관계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또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경험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난 구원받았어. 나한테 영생이 있어. 난 생명을 소유했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금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이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일어난 큰 은혜의 선물인데 그렇지만 그러면 영생은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만 유효한 것인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이 영생,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는 영원과 닮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한 명언이에요. 미래만큼 영원과 닮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말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원하면 미래, 아주 머나먼 미래를 이렇게 보통 상상해요. 그걸 이제 떠올리죠. 그러니까 보통 이후에 뭐 지금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그러면서 나중에 길게. 사실은 영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영원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죠. 질적인 문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 우리 모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하나님 그럼 저기 저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아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그 번역을 보통 그냥 우리 영어 번역에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 이게 무슨 문장인가 싶은데 그냥 쉽게 말하면 I am이에요. I am. 나는 이다. 그리고 am은 여러분 뭐예요? am은요.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예,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때 아주 중요한 본질, 이게 아마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일 텐데, 하나님은 또 영원은 I am, 항상 현재여야 되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죠.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직선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명은 이것과 사실은 이런 선의 개념이 아니죠. 굳이 말하면, 차원으로 말하면 선이 뭐죠? 이게 2차원인가요? 선이? 1차원인가요? 선이? 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선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선들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면이 또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 어떤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3차원이군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선의 세계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을 넘어서는 면일지 뭐 입체일지 그 이상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뭐 어떻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것은 사실은 신비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경험 속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영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장래에만 속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인데, 그 누림은 우리가 살아갈 어떤 사라지는 생명, 또 살아갈 생명인데, 그 생명, 그 누리는 생명은 지금 그렇다면 그분을 아는 것, 그것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고, 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빈약해요. 물론 처음엔 다 우리가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같은 데서도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뭐 하나님을 잘 모르죠. 아버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죠. 내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아버지 어린 시절은 어땠고 이런 것도 우리 다 사실 알지 못합니다. 좀 커서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어린 시절이 있었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참 좋아하시지, 우리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어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는 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우리가 처음 거듭나서 우리가 초보적으로 그냥 어떤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유언처럼 남긴 책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은 뭐 믿음의 덕의 지식 쭉 앞에 나왔던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좋은 것들, 이런 어떤 사랑 뭐 등등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그 다음 보시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다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 아는 걸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게으른 어떤 그런 그 어떤 우리의 어떤 타성 또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어떤 자연인으로서 죄악된 자연인으로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막 우리가 호감을 갖지는 않거든요. 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경험인데 어떤 소중한 것,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할 때는 많은 어떤 수고와 사실 대가가 지불되기 마련이잖아요. 저 지난 시간에 신편회 때 배웠던 걸 잊지 않고 있는데 3대 400? 맞아요? 3대 400 치는 거? 3대 500이었나요? 그 세 가지가 그 뭐 이거죠? 스쿼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이를테면은 나한테 가치 있는 어떤 건강한 육체 여름에 좀 우통 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복근 뭐 이런 걸 원해요? 그것도 어쨌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항상 우리가 어떤 대가들을 지불하는 게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뭐 운동도 그렇고 어떤 뭐 학업도 그럴 것이고 뭐 등등등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래 부르시면 노래도 그럴 것이고 어떤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게 이제 이치에 맞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이 베드로후서에서 1장 8절에서 여기 전제된다고 할까요? 또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왜 그럼 게으르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를까요? 이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3대 500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완전 게으릅니다. 뭐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성도라면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이게 싹 터 있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욕구를 갖기 마련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계속해 자극을 하시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맛보아서 아는 경험들.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시네. 성경을 읽는데 좀 괜찮아. 뭔가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예수님을 점점 조금씩 알아갔는데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와,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셨네.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그분을 좀 알아가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더 이제 자극되고 더 힘쓰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열매 맺는 삶과 우리 주님을 아는 어떤 그 지식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을 뿐더러 또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또 그래서 열매도 없는 자들은 사실 맹인과도 같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맹인. 눈이 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멀리 보지도 못하고 또 영광의 주를 보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베드로서 3장에 또 넘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베드로의 유언 중에 유언이죠. 베드로 후서 자체가 유언 마지막 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3장 18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명령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계속해서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런 나는 다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은 이미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라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 아까 영생은 자라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오늘 또 이 시간 또 내일 계속해서 자라나는 생명. 또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어떤 파워랄까요? 생명의 능력은 우리 주님 안에 지식만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 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 삶에서도 어떤 그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의 어떤 기이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쪼그라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믿음의 어떤 고백을 그냥 떠올려 보자면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침례식할 때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백이 정말 또 우리 삶에서 진실한 경험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네 대답한단 말이에요. 보통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 지식을 주신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쪼그라들고 위축돼 있고 뭔가 눈치 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근데 정말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이를테면요. 그걸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 생명의 능력은 이건 엄청난 거죠. 누구도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나타내는 어떤 삶에서의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 주님을 정말 아는 지식과 비례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할지 얼마나 정말 이 가치를 알고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해야 할지 여러분이 그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이 가치를 느끼는 것에 여러분 삶이 이렇게 들여지는 것만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실제로 저 자신을 볼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빌립보서 3장을 이제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하는 우리한테 이제 용기가 되고 또 우리한테 격려가 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계산은 이걸로 끝났어요. 이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의 어떤 가문, 혈통, 또 어떤 학문, 또 종교적인 열심, 또 어떤 율법, 의로운 삶 등등 도덕적인 삶 아주 참 좋은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경험한 다음에 계산기를 두들긴 거죠. 또 그랬을 때 여긴다는 말 또 나오잖아요. 7절 끝에 여길 뿐더러 하면서 여기였어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저울을 이게 재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더 무겁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치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똑같은 계산법을 갖고 있는가, 또는 똑같은 계산의 결론에 도달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8절 더 읽어보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게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게 가장 가치 있다는 어떤 그런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계산입니까? 그래서 또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면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이 부활의 권능에 또 이 참여하고 싶어. 그래서 고난에 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어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기 몸에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토록 위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을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10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부활의 권능이에요. 권능. 능력. 실제하는 힘인 거예요. 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볼 땐 다 연약하죠. 다 유약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 그렇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의 권능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그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실제로 삶을 사니까 이게 사실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근데 마지막 때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지만 능력은 부인해요. 아유, 뭐 예수님 믿어서 뭐 되겠어?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뭔가 네가 또 이렇게 살 길을 찾아놔야지.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은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은 너무나 참 그냥 좀 이렇게 손해 보는 삶 같고, 뭔가 그냥 나만 이렇게 뭔가 그런 삶 같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계산을, 정말 이 권능을 정말로 알고 믿었던 것이죠. 3장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그 같이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그 자라가는 그 어떤 추구,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목적,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추구를 갖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난 자라가겠어. 이게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여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정말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 만큼 안다면 우리가 뭘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분을 얻기만 한다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입맛, 어떤 갈망,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왜냐면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하죠? 즉각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어떤 욕구를 잃어버렸는지, 이런 경험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온통 다 인스턴트거든요. 아니 그 유튜브 뭐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지금 그 접속 그 이용자가 있는 그 SNS가 뭐예요? 틱톡. 누가 이렇게 바로 그 실감나게 얘기하시네요. 틱톡 하시네요. 틱톡. 우리 청년들은 잘 안 하시죠? 틱톡 보니까 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틱톡. 뭐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틱톡. 그 15초짜리 뭐 그런 거라며요. 그래서 그거 오늘 유행하니까 쇼츠랑 뭐 릴즈 뭐 이런 거 막 계속 나오는 거죠. 짧게. 그 짧은 거 만들어서 그 짧은 거 보느라고 우리는 수시간을 허비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15초짜리라고 짧은 게 최고야라고 하면서 짧은 게 장점이라고 내세웠는데 거기에 엄청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영원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영원이요, 영원, 뭐 영생, 뭐 우리는 보통 길이로 얘기해서 뭐 보통 긴 걸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짧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우셔야 되는데도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제가 언제 얘기했던 거야? 저 지웠어요. 인스타그램 저 그 앱 지웠습니다. 앱 당근마켓 지웠고요. 당근마켓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쓸데없는데 자꾸 보게 돼. 지우고 페이스북 지우고 물론 이제 인터넷 연결해서 그냥 또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한결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불편하니까 이게 한 번 눌러서 안 되니까 잘 안 보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관심 많이 식어지고 있는 거죠. 인스타 여러분 보면서 쭉쭉 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영원한 데에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이 투자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계산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좋은 것들도. 좋은 게 뭐 아무리 뭐 80이라도 또 안 좋은 게 좀 있다면 그것도 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수처럼 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갈망이 사라진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얻기를 원하는지 유튜브에서 그냥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들이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 있어요. 실 제목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충 비슷한 제목이 뭐냐면은 뭐 15분 만에 배우는 조직 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속하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를 막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속성이 없어요. 생명은 그냥 그 생명의 주기를 따라서 때에 맞게끔 어떤 뭐 양분이 주어지고 햇빛을 받고 그다음 뭐 비를 맞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속성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속성이 많은 거예요. 막 인터넷에서 뭐 5분짜리 그 영상들 또 편집 그거 좋죠. 이게 우리 자극이 되고 좋죠. 근데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뭔가 마음이 좀 되면 이제 내가 좀 된 것 같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에서 그 페이지 처치 좋은 말도 많잖아요. 저도 그 팔로우 했거든요. 좋은 말도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크고 옷됨되는 계명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게 최고의 계명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받아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제가 공과가 못 나갔네요. 어떡하죠? 예. 분반해서. 여기 이 교제안의 특징이 중간중간에 묵상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한번 샘플로 12쪽 보시면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두 질문이 있고요. 또 16쪽에도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에서 보통 한 챕터 이렇게
이렇게 두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이게 아마 여러분들 분반 시간에서 함께 얘기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또는 이 뒤에 또 문제집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맨 뒤에 보시면 문제집이 있어서 보통 10문제, 객관식 10문제, 본문을 배우면 그냥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객관식 10문제가 있고, 그런 다음에 99쪽 보시면 여기도 또 하나의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 뭐 여기 객관식 10문제에도 정답도 한번 맞춰보셔도 좋겠지만, 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서 오늘은 성경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공과였어요. 이거 아마 허성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주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꼬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뭐 지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점은 이것인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도 가장 중심이고, 온 우주에도 가장 중심이고, 성경에도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가장 중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도전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중심이라고는 우리의 예배, 만찬, 또 우리의 경배와 찬양,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라면 내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어떤 모양의 어떤 변화들, 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찬양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 그래서 그런 쪽에서 더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집중하면서.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더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또 교회의 머리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신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 또 우리 그런 개인의 삶, 내 삶에서는 어떻게 이 우리 주님이 중심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분과 비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있으면은 우리 이 진리에 반하는, 진리를 파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파는 거예요. 진리를요. 그 잠언 말씀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그러거든요. 우리 사실 이 진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주님을 잘 배워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 삶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정말 기쁜 어떤 그런 삶의 변화들, 억지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림으로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그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그리고 책 2권만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과를 찾다가 하나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서점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배우기를 원해서 어떤 책을 좀 찾기를 바랐었는데, 생각보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 내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로 배우게 하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복음서 주석이나 강해들은 많으니까. 근데 주제로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배우게 하는 책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A.W. 토저라는 그 아주 경건한, 아주 신령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사셨던 분이세요. 1950년대까지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의 책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분이 이 제목으로 책을 쓴 건 아니에요. 이분의 여러 글들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 이게 저한테 좀 좋게 보였었어요. 게다가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끝에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할까 하다가, 책값이 이것도 12,000원, 별 차이가 안 나네. 어쨌든 할까 하다가 그랬었고, 또 한 책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마크 존스라는 분의 책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제임스 패커라는 그런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것과 버금가는 이제 그분께서 실제로 추천사를 썼는데, 저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꽤 두껍고 뒤에 또 이제 질문들도 꽤 많아요. 이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봤던 것인데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이 27챕터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책들은 천천히 읽는 책들이에요, 사실은요. 토저의 책들은 항상 그랬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 그리고 이 책을 선정했을 때 제가 받았던 한 통의 전화가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일단 엠마오 책이라서 그랬습니다. 엠마오 책.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면이 있죠. 그리고 그냥 공과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들은 조금 내용이 좀 뭐랄까 좀 단단한 식물 같은 책이에요. 음식이 좀 두고두고 씹어야 될 책이라면 이건 조금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어서 선정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집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전형적인 교육 교재죠. 근데 이 책을 제가 월요일 날 엠마오에 전화해서 주문을 했는데 수요일 날 여성모형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모형제 아시죠? 엠마오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전화를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실까? 엄청 흥분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제가 흉내를 했었고, 세부제! 이러면서 이제, 잘 지내지? 하면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21년도에 번역해서 내셨더라고요. 노명진 형제가 번역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저한테. 굉장한 제가 격려가 됐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별 생각 아니 여러 그냥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는데 한 30분을 통화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 되게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형제님께도 기쁨이 됐는데, 왜냐하면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에. 뭐냐면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독교다.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것을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공들여서 번역했고 공들여서 내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귀에서도 이미 침이 튀기고 있더라고요. 저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빠져있는 거죠. 오늘날.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에서 뭐 설교라든지 우리의 교제라든지 우리 어떤 활동들에서 얼만큼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얼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찬 예배를 매주에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니까.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그분께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상기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만 정말 잘한다면 이것이 그냥 어떤 공과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이 글들이 가리키는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생명의 능력이 얼마큼 그분을 아는 거와 비례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능력, 어떤 교회의 어떤 힘, 이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교회인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을 아는가, 그래서 얼마큼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예수님을 아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소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함께 이 공부를 계속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참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께 대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참 삶의 영광과 또 교회로서 또 드려질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우리 이 복된 참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이 공부 위에 주님 복 주시고 또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드님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